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보는 곳이 다른 곳에서 보면 그런가 봐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자와 건강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와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건강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1시간 동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재는 100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유전자란 무엇인가? 네, 첫 번째, 유전자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는 인체의 세포 속에 있는 한 기관인데요. 여러분들 몸에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 몸에 셀이라고 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방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없이 굉장히 많죠. 그 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들이 그 저마다 자기의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이 셀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T셀 있고 백혈구, 적혈구 여러 가지 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모든 셀마다 그 셀 속에 보면 유전자가 있어요. 이것을 DNA라고 합니다. DNA.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징, 정보 등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은 정보들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DNA에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유전자는 DNA 화학 물질입니다. DNA 화학 물질이에요. 유전자가 작동할 때만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정신병자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유전자가 꺼진 거예요. 유전자의 문제가 온 거예요. 유전자의 문제. 지금 내 유전자는 멀쩡합니까? 여러분들 유전자는 멀쩡해요? 네, 멀쩡하시답니다. 유전자가 아주 건강하세요, 혹시? 유전자가 좀 어떠세요? 지금 복구 중이신가요? 네, 복구 중이세요. 곧 있으면 이제 복구가 다 되실 거예요. 유전자가 복구될 수 있다, 없다? 네, 유전자가 복구될 수 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희망을. 유전자가 복구될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싫고 있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간에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특별히 이 유전자가 작동할 때 세포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유전자가 우리 어떻게 작동할 것 같아요? 우리 이 선생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어떻게 예를 들을지 모르겠네요. 뭐 구체적으로 막연하죠, 너무 질문이. 네. 그래서 우리 아주 많이 아시는 우리 윤효주님. 긍정적인 마인드.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뒤에 있는 말.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습관대로. 뭐라고 답 내리기 힘드네요. 그렇죠? 유전자가 작동할 수 있는 것, 조건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유전자가 작동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전자가. 유전자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원리 논리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유전자는 바뀔 수 있다. 유전자는 바뀔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는데요. 세포는 유전자에 의해서 건강 상태나 삶의 조건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유전자의 작동은 뭐에 의해서요? 외부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이 셀이라고 하는 세포를 열어보면 그 세포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유전자에 의해서 아주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유전자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 활동이 달라질 수 있고 그 유전자에 의해서 건강이 좌우된다는 거. 그럼 중요한가요? 네,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유전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지, 유전자를? 이거 꺼내서 수리할 수도 없고요. 어떻게 관리하죠? 여기 보시면 6번에 보시면 유전자는 글자로 구성된 뭐라고요? 프로그램이라고. 좀 답이 나오나요? 답이 나와요? 유전자가 글자로 만들어졌다면 누군가가 이 유전자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에요. 맞죠? 유전자가 글자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오래전에 이것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되시죠? 즉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내 유전자를 공부하다 보니까 글자로 되어 있네? 그럼 글자를 기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만든 분이 있다. 그럼 만든 분이 나를 치료하신다. 맞나요? 만드신 분이 나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종류의 DNA는 네 종류의 알파벳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읽어보면 네 종류의 알파벳이고 네 개의 글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A, T, G, C 이렇게 말하죠. 아데닌, 티민, 구아닌, 시토신 이렇게 네 가지의 글자로 되어 있는 유전자가 문장으로 된 프로그램입니다. 뭐라고요? 문장으로 된 프로그램.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유전자가. 구아닌이라고 하는 문장, 구아닌, 시토신, 아민, 티민, 이렇게 아데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 병이 오고 문제가 해결하면 병이 낫는다.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과학에서 염기서열이라고 부르죠. 염기서열. 그리고 이 DNA에 배열된 순서에 따라서 문장과 단어가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희망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유전자를 복구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글자를 바꿀 수 있어요. 글자가 망가져서 병에 걸렸다면 글자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여기 어딘가 나올 거예요. 네. 104페이지 보면 유전자 복구 시스템이 있어요. 유전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 복구될 수 있다고요. 제 강의를 보신 분도 있으면 혹시 유전자 복구에 대한 강의 본 적 있어요? 네. 그 두 개의 철로가 끊어졌으면 거기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복구 과정을 규명한 노벨 화학상 3명이 수상했죠. 스웨덴의 토마스 린달, 미국의 폴 모드리치, 터키의 아지즈 산자르.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유전자가 복구될 수 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사람의 질병도 불치병, 난치병 아니라고요. 고혈압 약 끊을 수 있다. 수면제 끊을 수 있다. 왜 못 끊어요? 며칠 못 잘까봐 못 끊잖아. 자꾸 걱정하시고. 끊고는 싶은데 힘드니까. 여기 와서 다 끊었습니다. 선배님 계세요? 7일 넘었습니다. 거의 어. 다 끊었습니다. 병원 약까지 3가지 다 완전히 다 끊었습니다. 들으셨죠? 우리 앞에. 정말 약 오라면 다 끊어주셨습니다. 네. 네. 네, 끊으셨어요. 아니, 먹은 지 15년, 끊은 지는 이제 석 달 되시죠. 어쨌든 석 달 동안 끊으신 거예요. 우리 뭐를 끊으셨나요? 네, 스테로이드 끊으셨어요. 제가 억지로 끊으라고 한 거 아니지만 끊었어요. 네. 우리 뭐를 끊으셨어요? 항암제 끊으셨잖아요.
네, 우리 어머니 뭐 끊으셨죠? 네. 뭐 그래도요. 하루를 끊었어도 끊는 거지 뭐. 네.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릴게요. 아까 손 드셨는데. 그 다음에 또 진통제는 아직 왔다 갔다 하시고, 그죠? 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유전자의 힘이에요. 유전자의 힘. 아시는 건 많은데, 아직 못 믿으시겠죠? 힘들죠? 고통스. 근데 어쨌든, 제가 한 친구에 그랬어요. 야, 너 약 끊어야 되는데, 이 약 끊으면 힘들어. 근데, 제가 무조건 끊으라고 할 수는 없고, 의사도 아니니까 뭐 제가 처방할 수 없잖아요. 제가 무슨 말 했냐면, 너 회초리를 한 번에 10대 맞을래? 아니면 하루에 한 대씩 열흘 동안 한 대씩 맞을래? 한 번에 10대 맞는데요. 그 무슨 말이었을까요? 그러더니 가만히 있다가 저 약 끊을게요. 네, 학생인데 이제. 우리 아이들 그래요. 시훈아, 너 한 번에 몇 대 맞고 말래 하면 그때 그냥 맞아요. 아플 때 아픈 게 낫죠, 그래도. 그렇죠?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을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도 제가 처음에 상담할 때 약 안 좋다고 하니까 잘못 왔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가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한 2, 3년이 돼서. 근데 끊으시고 혈압을 재니까 정상. 맞죠? 맞죠? 네, 아까 110인가 120 뭐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가 마음에서 뭔가 조금 느껴져야 끊는 게 진짜 회복이 되죠. 억지로 하면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억지로 해도 끊어집니다. 하지만 그 중에 만에 하나, 100명 중에 한 사람, 가끔 그렇게 해서 끊다가 문제 되면은 다 그냥 뒤집어 써요. 너 때문에. 그렇죠. 그런 말 합니다. 자식이 이제 약을 끊게 하거나 부모가 약 끊게 하면 엄마 때문에 내가 약 끊고 이 모양 됐다고 따지고 막 그래요. 근데 본인이 내가 끊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약을 끊게 되면 내 몸속의 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생각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극과 극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극과 극을.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환경에 자라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우울증에 안 걸릴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그렇죠? 똑같은 것을 가지고 그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넘어갈게요. 자,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이 책 그 첫 번째 부분에 보면 제가 질병의 원인 중에 하나를 뭐라고 했었어요? 두 가지를 썼어요. 질병이란 인체 안에 쌓인 노폐물에 의한 무슨 반응이다? 이상 반응이다 라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유전자가 바뀌면 병에 걸린다. 이게 몇 페이지에 있냐면 앞에 게 있어요. 61페이지인가 있어요. 혹시 나중에 참고하세요. 61페이지에.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에 의해서 생겨난다. 오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왜 내가 병에 걸렸을까? 이렇게 많이 좀 억울했죠? 아니세요? 뭐 실컷 먹고, 실컷 놀고, 실컷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병 걸렸으면은, 뭐 병 걸릴 만한 행동을 했으니까 병 걸렸죠. 그런데 남들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죠? 잠도 열심히 자고, 산에서 살고 했는데도 걸렸어요. 한번 전화 왔더라고요. 저 스님인데 폐암이라고. 스님도 저 유튜브 가끔 보세요. 댓글이나 저한테 메일 오는 거 가끔 있어요. 아니, 담배 안 피셔요. 설마. 담배 펴서 그랬을까? 그 말 하더라고요. 제가 스님이 공기 좋은 곳에서 담배 걸렸다 하니까 어떤 분이 스님이 향 피워서 그렇겠죠. 아니에요. 아니고요.
왜 암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담배 하면 폐암, 육식하면 대장암, 뭐 짜거나 자극적으로 먹으면 위장암, 그 다음에 또 나쁜 공기 마시면 폐암, 뭐 이게 다 있더라고요. 휴대폰 많이 하면 뇌종양, 뭐 그런 거 다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담배 폈는데 폐암이 안 걸리고 간암이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고기 먹었는데 대장암이 안 걸리고 뭐 다른 뭐 폐암이 걸렸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어떻게? 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요. 보세요. 옆집 사람은 평생을 고기 먹고 담배 하루에 한 갑 이상 피고 술 매일 먹는데 간암이 안 걸렸어요. 근데 나는 담배 한 번 안 하고 술도 한 번 안 마셨는데 간암이 걸렸어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전 1년에 그렇게 항의 아닌 항의 뭐 따지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른다고. 왜? 나는 성격도 더럽지 않은데 옆집 아줌마는 정말 싸납고 이기적이고 욕도 잘하고 막 폭력 괴팍한데 그 아줌마는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는 매일 참고 정말 이렇게 해주는데 왜 나는 병 걸리냐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아주 많이 봐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사람들 말은 하죠. 뭐 고혈압은 어떤 사람이 걸리고 당뇨는 뭐 우유부단 사람이 걸리고 뭐 또 고혈압은 화끈하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이 걸리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럼 고혈압 당뇨인 사람은 뭐죠? 그럼 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좀 원인을 모르면 잘못 짚어봅니다. 계속.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있는 사람은 매일 소주, 뭐 치킨, 뭐 그 다음에 또 담배 매일 먹고 마시고 피고 막 건강생활 어기는데도 한 70평생을 아주 그래도 약을 먹으면서도 살아왔어요. 암도 안 걸리고. 근데 나는 한 점 안 먹었는데도 암에 걸렸다고요. 그럼 뭐라고 설명하시겠어요? 뭐라고? 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질병의 원인은 꼭 고기다. 물론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육식을 하면 암에 걸린다라고 제가 말을 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육식을 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도 있다는 거. 네, 무조건 아니에요. 따라하지 마세요. 네, 무조건 아니에요. 자, 정상적으로 사람이 태어날 때 유전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보던 어떤 결함 인자를 가지고 태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간이 안 좋은 내력이 있고 심장이 안 좋은 내력이 있고 췌장이 안 좋은 내력이 있어요. 근데 히포크라테스인가요?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했죠? 너 자신을 알라고 말했죠. 네, 내가 나를 모르고 옆집 아저씨가 술, 담배 맨날 먹어도 암 안 걸린다고 나도 매일 먹어요? 그럼 나는 갑자기 한 며칠 안 먹어서 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일까요? 그 사람과 나는 체질적으로 물려받은 유전인자의 결함 손상이 다르다고요. 그리고 육식이 꼭 어느 암에 걸리지 않고요. 육식을 하게 되면 그 육식이 내 몸속에서 어떻게 되죠? 썩죠. 부패가 되죠. 독소가 되죠. 그러면은 꼭 거기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피를 따고 우리 몸을 돌다가 인체 가장 약한 곳에 정착하게 돼요. 좀 답이 생기나요? 네. 그러면 담배를 피웠는데 흡연을 하는데 꼭 폐암이 안 걸릴 수 있어요. 폐는 강한 사람이니까 원래. 아주 폐는 건강해요. 근데 그 내 피가 우리 몸을 따라 돌다가 신장이 안 좋으면 담배를 피워도 뭐가 걸린다고요? 신장암이 걸린다고. 이해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꼭 이거 먹으면 이거 걸리고 저거 먹으면 저거, 그런 공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어떤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남보다 훨씬 더 어떤 결함적 인자를 갖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몸을 아는 의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질병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고기를 먹어도 변질이 되고 담배를 펴도 변질이 되고 화를 내도 변질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밤늦게 자도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변질되는 시간, 환경, 조건, 양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고기 먹으면 무조건 이거 걸린다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가 어떻게 변질될까라는 문제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유전자의 변질의 이유, 유전자의 기능과 무엇이 바뀌었다고요? 구조가 바뀌었다고요. 유전자의 기능과 구조가 바뀌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계속 뭐를 말씀드리고 있냐면 왜 병에 걸렸을까? 왜 이런 문제에 걸렸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다시 원위치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것을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을 수 있을까? 유전자가 정상적 유전자가 비정상적 유전자로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암 걸리고 싶어서 막 고기 실컷 먹어도 암 안 걸려요. 그렇죠? 술 매일 저녁에 소주 한 병씩 1년, 2년, 3년, 10년, 20년 먹어도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암에 안 걸린 사람이 있어요. 유전자가 바뀌어야만 암에 걸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꼭 술을 먹어서보다는 술을 먹은 사람들의 유전자가 더 잘 바뀌거든요. 이럴테면 나는 술 대신에 음료수를 마시는데 음료수를 마실 때마다 술 먹는 내 남편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나. 그러면 술 마시는 남편은 암에 안 걸리고 음료수를 마시는 나는 암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막 이럴 때 뭐가 생겨요? 내 몸속에 활성산소가 생겨요. 그 활성산소라는 유리기는 우리 세포 속에 구아닌이라고 하는 특히 이제 라디칼이라고 하는 이 활성산소 구아닌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먹어도 암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포들이 올바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뭐에 걸린다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세포 작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당뇨를 고칠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당뇨에 걸리면 인슐린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까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오셨죠? 당뇨, 인슐린. 맞죠? 근데 당뇨에 걸리면 췌장만 계속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를 신경 써줘야 되냐면 세포를 신경 써줘야 돼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개체수를 늘려줘야 돼요. 그래야 지방을 분해시킬 수 있고 당을 분해시킬 수 있고 단백질을 합성시킬 수 있고 그거를 에너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당뇨 환자나 암 환자나 틀릴 게 없어요. 아니면 정신질환 환자나 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자연치유는요, 모든 사람들이 치유법이 다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당뇨 환자는 이 방법, 고혈압 환자는 이 방법, 암 환자는 이 방법, 자가면역질환은 이 방법, 이게 없어요. 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그냥 이 이야기 쉽게 보세요. 당뇨 환자에게 해로운 당은 암 환자에게도 해로운 당이다. 이해하시겠어요? 당뇨 환자에게 해로운 당분이라고 하는 것은 암 환자에게도 해로운 당분이다.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당뇨가 뭡니까? 당뇨가 뭘까요? 한번 당뇨를 생각해 보세요. 당뇨가 뭘까요? 아주 쉽게 그냥 당뇨는 이거다 라고 아주 쉽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번 기수에 이 강의를 좀 했었나요, 아마? 당뇨에 대해서? 당뇨가 병원에 가면 당기라고 하면 절대 못 먹고 하는데 네. 위험해서는 그래 당거 도와주잖아요. 꼭 가면 아, 네네. 그렇죠. 당뇨가 뭘까요? 당뇨에 호두도 못 먹고 당뇨, 하나 먹으려면 4분의 1만 먹어. 네. 네. 당뇨에 당분은 안 된다. 그게 당뇨. 네.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해하시는 거 그거예요. 왜냐면 당이 있으면 아무 단 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사과도 안 먹고 포도도 안 먹는데 지나가다 음료수 한 잔 잘 드세요. 맞죠? 제가 그런 당뇨 환자들 진짜 많이 봤어요. 엄청 힘들게 포도도 안 먹고 사과도 안 먹고 하다가 그냥 음료수가 한 잔 먹으면 음료수 마셔요. 그렇죠? 제가 진짜 그런 분들 진짜 많이 봤어요. 카스테라 빵 한 쪽은 또 먹어요. 생각해보세요. 사과당, 포도당은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음료수 한 잔,
이야, 정말 당이 어마어마해요. 카스테라 빵, 케이크 엄청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뇨는 뭐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당뇨라고 하는 것은 당분이,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당분이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서 에너지원으로 바뀌지 않고 그것이 우리 세포를 돌다가 어디로 나온 거예요? 네, 소변에 나온 게 당분이에요. 당뇨, 소변에서 당뇨가 단 것이 나왔다, 이런 말이에요. 단백뇨, 소변에서 단백질이 나왔다. 혈뇨, 소변에서 혈액이 나왔다. 뭐 이런 거 쉽죠? 자, 당뇨라고 하는 것은 당분이 소변에 나온 거예요. 왜 나왔다고요? 내 몸 세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그 문제점은 암 환자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의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당분이 해롭다 안 해롭다를 논하기 전에 내 몸이 그 당분을 얼마큼 흡수하고 얼마큼 받아들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네. 근본적으로 해로운 설탕이 있어요. 설탕은 이만큼을 먹던 다 해로워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롭지 않은 꿀이 있어요. 하지만 얘는 많이 먹으면 해롭고 조금인 것 같아도 내가 흡수하지 못하면 해롭고, 사람들 그래요. 내가 이만큼 먹었으면 괜찮으니까 너도 먹어라 하시죠.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좀 뭔가 배우면은. 거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내 몸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배워 가셔야 되냐면 내 몸을 아플 때, 아니면 또 소화가 안 될 때, 아니 배고플 때 어떻게 관리해 나갈 수 있는지를 배워 나가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물 마시는 양도 다 다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세포들이 올바르게 뭐 하지 않으면요, 작동하지 않으면, 그냥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할 때 숨이 막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혹시 숨 차세요? 경사진에 올라오면 왜 차나요? 네, 그러니까 안 했는데 왜 찰까요? 폐활량. 자, 숨 차는 원인, 우리 크게 세 가지만 한번 짚고 가보자고요. 숨 차는 원인. 내가 산에 막 올라갔어요. 방 원장은 숨이 안 차는데 나는 차지? 뭐 당연하죠. 저는 건강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왜 찰까요? 산소가 부족해서? 또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근데 우리 몸 생리학적으로 왜 숨이 찰까요? 아까 폐활량이 안 좋아서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심장이 심박출량이 안 맞을 때 찰 수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거는 아마 찾으면, 이거 한 번에 찾으신 분 있으면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맛있는 거. 네?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한 가지. 네? 근육 부족. 미토콘드리아가 맞았었어요. 네. 네, 미토콘드리아서. 맞았어요? 틀렸어요? 네. 네, 나중에 저희 팀장님한테 맛있는 거 하나 달라고 하세요. 자, 미토콘드리아의 개체수가 부족하면 숨이 찹니다. 얘들이요, 뭐를 만들어내냐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여러 달 동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 폐, 심장 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커져야 되는 장기가 있고 적어져야 되는 장기가 있어요. 그 중에 힘이 세지거나 좀 활량이나 이런 거 커져야 되는 폐나 심장이 있어요. 네. 그래야 숨이 안 찹니다. 그리고 또 숨이 안 찬다라는 말은 같은 경사를 같은 시간에 올라가지만 내 폐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평상시에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산소 마셔지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책만 하지 말고 등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안 하시는 분 안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2주 동안 계실 때 적어도 내 폐활량을 이렇게 늘려간 사람, 미토콘드리아 숫자를 늘려간 사람들은 회복하시는 것이고, 뭐 올 때나 그때나 비슷한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뉴스타트가 안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분명히 여기 뒷산 벤치에 있는 데까지 내가 한 30분에 갔는데 30분을 갔는데도 숨이 찼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후에 체크를 해보니까 20분에 갔는데도 숨이 그때만큼밖에 안 차.
성공한 걸까요? 네, 그게 성공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때마다 느껴집니다. 내 건강이 회복된 것을. 그걸 테스트하세요. 업앤다운이라든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산 혼자 도이기 무서우면요. 메테리스 무서우면 뒷산만 업앤다운 하시면 돼요. 아니면 시간을 재고 올라갔다가 분명히 25분에 올라갔는데 다음 날은 20분 만에 올라가죠. 왜냐하면 숨이 그만큼 덜 차니까 올라가. 너무 애써서 가지 않아도 느껴져요. 왜냐하면 운동하는 그 자체가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럴 때 뭐가 켜진다고요? 유전자가 켜져요. 근데 그걸 느껴야 돼요. 못 느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체크해 보셨어요? 아무것도 글쎄요. 뭐 그때 일주일 전에도 숨 차고 지금도 숨 차더라고요. 이렇게 못 느끼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느끼는 것은 시간을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간을 체크하셔서 한 분이 폐암 환자로 오신 분이 있는데 여기 뒤에 월사는 고사고 뒤에 보면 정상이 있어요. 작은 정상.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만 1시간 40분 걸렸어요. 올라가는 데만. 그것도 한 달을 회복해서 올라가신 게.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거의 18분 만에 올라가셨어요. 이럴 때 이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분명히 1시간 40분 걸렸는데 다음 며칠 있다 올라가 보니까 1시간 25분? 1시간 10분? 1시간? 그러니까 뭐가 났냐면 폐암 10cm짜리가 없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유전자가 켜진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적 없이 운동하는 것보다는 뭔가 내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때 감동이 생겨요. 야, 정말 회복이 되기는 되는구나. 그렇게 감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하시면요. 놀라운 변화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책만 하지 말라고. 예전에 뭐 이렇게 중풍하는 분들도 산에 올리고 막 그냥 고혈압 환자분 다 올라갔어요. 80세도 올라가셨어요. 70세도 올라가시고. 그러니까 확실히 산에 갔다 오는 분들이 훨씬 더 인내심이 강해져요. 인내심이. 산책은 여가로 가시고요. 그래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뭐 그게 10분이 됐든 15분이 됐든 아니면 뭐 저기 한 20m만 올라갔다 오더라도 그 의지를 다녀오세요. 그러면은 몸이 회복이 됩니다. 나는 내가 나을 수 있다. 라는 회복이 의지와 함께 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DNA는 물질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스로 작동이 된다, 안 된다? 네, 여기 아주 키포인트가 있어요. 스스로 작동이 안 돼요. 외부적인 에너지에 의해서만 작동될 수 있는데 이 외부적인 에너지가 약해지면 작동이 잘 안 되면서 문제가 생겨요. 자, 이 외부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고 있죠? 흙도 밟으셨어요, 아까. 그렇죠?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싱이죠. 좋은 공기도 마셔요.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햇빛을 봅니다. 우리 뉴스타트 햇빛을 조이세요 하죠? 에너지가 들어와요. 물을 마셔요. 에너지. 음식을 먹어요. 근데 과식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낭비가 돼요. 일부 여러분들이 과식을 하시던데요. 여기서 뭐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과식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낫다. 과식은 독이다. 그리고 과식을 하면 암이 커진다. 이 사실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을 하면요, 암이 커져요. 난 왜 이렇게 못 먹지? 해서 조금 먹던 분이 나중에 암이 줄어요. 왜 줄었을까요? 소식해서요. 소식해서. 엘렌 화이트는요, 환자분들에게 죽지 않을 정도로 먹으래요. 아무튼 그만큼 암 환자가 과식한다는 것은 사망의 지름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넘어가서 네 번째. 자, 그런데 그 외부 에너지가 아까 음식을 먹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에너지가 빼앗기지만 운동을 적당히 한 3시간, 4시간, 5시간 하면 에너지가 빼앗겨요. 근데 짧게 1시간 아니면 30분, 왕복 한 1시간 20분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는 운동은요,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걸을 때 우리 하이브리드 차는 내려막길에서 충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분명히 기름 노란불이 들어왔는데 하이브리드 쫙 내려가면서 충전이 되면서 다시 100km를 탈 수 있잖아요. 운동을 잘 하시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운동을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고요. 운동을 절대로 과하게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충분히 하셔야 돼요. 충분히. 그래서 경사진 곳도 다니시고
산책로도 다니시고 운동을 하시면 에너지가 켜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너지로만은 사람이 회복되기에 턱없이 부족해요. 지금 말씀드린 공기, 햇빛, 물, 운동 이런 에너지로는요, 사람이 회복되기는 부족해요. 어떻게 보면 유지하거나 조금 더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극적으로 사람을 회복시킨다, 완전히 좋아지게 한다라고 하는 에너지는 거기서 부족합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성경에다가 내가 너를 치료해 줄게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붙잡아야 돼요. 그렇게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한 2년만. 우리 허성우님 해보시겠어요? 네, 성경 말씀 적어놓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해결해 달라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죠? 그런 사랑을 느끼게 되는 순간 내 몸속에 이 외부적 에너지가 꽉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남에게 도움을 받을 때도 좋지만 누군가를 도와줬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 때문에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주 좋죠. 그거를 시야도 알아요. 시야도 안다니까요. 안 알려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시야는요, 물론 뭐 본인이 배가 다 채워지면 이겠지만 자기 배가 채워지고 아빠에게 과자 하나 주면 아빠가 맛있게 먹으면 빙그레 웃어요. 너무 만족한 거예요. 우리 아빠가 먹었다. 내가 줬다니. 그런 것들 있죠. 아이도 느껴요. 아이도 남들이 잘 되고 좋아하는 거 딱 느끼면 아빠가 맛있게 먹어주면, 자기 손에 했던 거 맛있게 먹어주면 아주 기분 좋아요. 그렇죠. 우리 남에게 베풀 때, 나눌 때, 누군가 나 때문에 생명이 연장될 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느낄 때요, 뭐가 생기냐면 우리 가슴이 감동이 됩니다. 그때 온몸이 전율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주 깊은 감동을 받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가 오르는 찌릿한 느낌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게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암세포. 누군가 용서할 때. 그렇죠? 누군가 용서할 때. 내가 누군가의 용서를 받을 때. 또 내가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한 분은요, 왜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나니까 나중에 울면서 말씀하시죠. 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뭐냐면 자기 딸 때문에 살아야 되겠대요. 지금까지 자기 돈만 열심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려고 해왔는데 아이들이 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 노릇 좀 하고 싶은데 가난 말기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돼도 죽을 수 없다. 딸을 위해서 아빠 노릇 하고 싶어. 막 그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살아야 되는 목적 하나가 그 사람을 살렸어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살아야 되는 목적, 살아야 하는 이유, 그것들이 그 마음속에 전달이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면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목적 없이. 목적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브레이크를 주셨어요. 브레이크. 지금 인생의 브레이크를 딱 내려놓으셨는데, 그걸 주셨는데 그 브레이크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더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값진 진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또 언제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갖게 되냐면,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혹시 이런 거 느껴보셨어요? 내가 남들은 다 묵인하고 지나갔는데 나 혼자 그걸 맞다고 주장해줬을 때 처음에 그거 말하기 힘든데 막 하고 나면 뿌듯해지는 경우 있죠. 바른 말 한번 해주고 막 어떤 할머니가 당하고 아니면 나쁜 사람들에게 욕 얻어먹고 하는데 내가 나서서 도와주면은 처음엔 좀 부끄럽구만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딱 당당하게 해주면은 하고 나면 어때요? 속 시원하죠. 아주 후련하죠. 학생들이 막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냥. 그래서 막 그냥 빈정빈정 거길래 딱 이름표 보더니 보면서 제가 뭐라 한마디 딱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다 끄더라고요. 그때 좀 약간 땀도 나지만
아주 시원해졌어요. 보고 못 지나가기 힘들어요. 요즘 아이들이요, 크락션만 눌러도요, 여자애들 지나가다 눈 딱 크기고 욕 한번 하고 그냥 가요. 여자애들이 더 무서워요. 그리고 한 아이는 제가 위험하다고 막 이렇게 중학생인가 봐요. 크락션 누르고 이렇게 했더니 막 제가 지나가는 뒤에서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딱 세워놓고 뒤로 빠꾸 해서 너 뭐라고 했어.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하고 싶은 말을 딱 할 때 또 속이 후련해지죠?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아니면 내가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계속 후회하죠. 왜 내가 그런 말 못했지? 왜 안 했지? 그럴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우리가 어떤 것을, 바른 것을 알고 느끼었을 때 그것을 한번 해주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정의감 씨. 또 아니면 또 내가 정말 어떤 진리를 만났을 때 그 진리를 말해주는 거. 그 진리를 내가 깨닫는 거.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해져요. 자, 이런 종류의 감정들이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꿍 하고 있고 삐지고 삐진다는 말 좀 그런가요? 뭐 그렇게 말 쓰나요 보통? 경상도에 삐낀다고 말하죠. 네. 자존심 부리고 고집 부리고 남을 미워하고 안 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네.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생명력을 소모시켜가요. 이기적이고 이런 것들.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났을 때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왜 몰랐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감동의 말씀인데 한 말씀을 보고 또 말씀 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 뼛속 깊이 하나하나 새겨지기 시작하면요. 그것을 다윗이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과 같이 달았다고요? 송이 꿀처럼 달았다고요. 말씀이 꿀처럼. 그런 경험을 할 때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극과 극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회복 안 된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저희 할머니인데 어떤 할머니냐면 저희 신이모의 시어머니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 시온이가 태어나던 해에 오셨어요. 어떤 병이었냐면 혈액암, 말기, 위암 수술하고 오셨는데 병원에서 이거밖에 안 남았대요. 몇 개월이죠? 네.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 그래도 항암 치료 할래 해가지고 할까 말까 하다가 이분이 항암 치료를 포기하고 여기로 오셨어요. 근데 내가 항암 치료 안 하겠다. 가족들도 이제 반대하고 연세가 한 69세인가? 한 70세 정도 되셨는데 항암 치료 포기하고 오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루, 이틀 해서 한 달 살고 두 달 살고 세 달 살고 본인은 몰랐어요. 자기가 몇 개월 만에 죽나. 근데 혈액암인 거 알고 위암인 거 다 알았지만 병원에서 하신 그 선고는 몰랐어요. 몇 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선고. 근데 가족들이 숨기고 이제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여기다 데려놓으셨는데 이분이 평생 절을 하는 분이에요. 평생. 완전히 골수분자지.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맨 찬미 부르고 음악 부르고 근데 어떡해요. 일요일 날도 절에 갈 수는 없고 그냥 여기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분이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 하나님 믿겠다고 이렇게 여기서 같이 보시고 아침 저녁으로 매일 말씀 같이 공부하시고 근데 그렇게 계셨어요. 그리고 났는데 병원에서 6개월 여기서 5개월 있다가 가셨는데 암 없어졌다고. 그래야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4개월밖에 안 남으신 분이 재작년에도 통화하고 작년에 통화했어요. 저한테. 너무 감동이에요. 또 1년 후에 검사 받으러 갔는데 그분이 사돈 어른이시지만 이 근처에 땅을 사려고 막 돌아다니셨는데 땅이 이렇게 맞는 곳이 없어요. 한 땅은 사려고 계약하려고 딱 했는데 막 이상하게 엮여서 못 사고 끝내는 부산으로 가셨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 계세요. 지금 8년째인가 7년째인가 4개월에서 지금까지. 기적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지금은 절에 또 다니신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때만큼이라도 나을 때까지만이라도 바꾸세요. 이해하시겠죠? 뭐 종교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때요 사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나를 만드신 그분께 가서 고쳐달라고라도 하라고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내 유전자의 글자 하나하나를 새겨놓으신 분이고 내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30년 전에 다녔어도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펴서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도록 해서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럼 내 마음이 알겠죠? 아, 내 유전자의 글자가 그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겠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제가 앞으로 반을 넘게 해야 되는데 자, 좀 간추려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후성 유전자는 뭐냐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창조됐을 때 원래 사람은 순결무구하게 때도 안 묻고 깨끗하고 완벽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어요. 적어도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창조된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나같이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퍼펙트하게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죄 때문에 계속 뭐가 될까요? 퇴화가 되어요. 아담의 키가 고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하면 3.5에서 4m였대요. 아담의 키가. 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중동 쪽에서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나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나무가? 지름이 100m래, 100m. 지름이. 키가 4kg. 야, 정말 엄청나죠? 그러니까 기름을 펑펑 그렇게 써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엄청나게 많은 기름들이 그 당시에 공룡이라든지 나무라든지 큰 짐승들 뭐 그런 어마어마한 이 둘레가 몇 메다인 줄 아세요? 이 건물이? 맞춰보세요. 한 바퀴. 대략 몇 메다 될까요? 그냥. 이게 힌트 하나 드릴게요. 팔각이에요. 한쪽이 8m예요. 8874요? 아니죠. 8864. 아, 제가 아까 8이라고 했잖아요. 팔각. 안 세져도. 팔각. 8m. 88. 나무가 이거보다 크다면 믿겨지세요? 네, 거의 뭐 10m 오차만.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무들이 매장됐으니까 기름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이런 나무들이 홍수에서 쓰러졌다 해서 기름이 얼마나 나오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그렇게 건강에 창조되었는데 그때는 질병의 유전자가 있었다?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상한 분이세요. 배혜연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수십 년 후에 병에 걸릴 것을 알고 건강할 때 후성 유전자를 탁 심어 놓으셨어요. 이해 가세요? 그럼 이 후성 유전자는 평상시에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병에 걸렸을 때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후성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하면서요, 막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아프기 전에 하나님이 유전자를 심어 놓으셔서 보통 때는 켜지지 않도록 하다가 내가 병에 걸렸을 때 이 후성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도록 만들어서 내 몸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후성 유전자를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03페이지에 보시면 103페이지에 자, 믿음을 소유하는 일이 있어요. 믿음을 소유하는 일. 일반적으로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무엇이 높다? 네, 평균 수명이 높아요. 하나님 믿는 게 낫겠죠? 네, 평균 수명이 높대요. 그런데 강하게 믿으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 뇌에는 4개의 파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에 이 알파파를 바꿀 수 있는 거. 알파파의 수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알파파를. 근데 이 알파파가 높이 올라가면 초자연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간질을 왜 안 했는지, 제가 간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왜 안 했는지 제가 과학적으로 쭉 찾아보니까 뇌의 알파파의 변화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모르면 미신이고 알면 과학이라고 하죠. 그렇죠. 이거 모르면 이해 안 가면 다 미신이라고 말해놓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천지창조, 무슨 뭐 신화라고 말하지만 노아 홍수 신화라고 말하지만 그게 다 밝혀지면 과학이잖아요. 그렇죠. 지질학이나 어떤 밝혀지면 노아 홍수가 다 밝혀졌어요. 거의 다 대부분이. 자, 마찬가지로 이 알파파, 사람의 뇌에 4개의 파장, 알파파, 세타파, 베타파 이런 파장 중에 4개의 파장 중에 알파파가 그 수치가 6, 7, 8, 9, 10, 11, 12, 13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초자연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기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모르니까 기적이죠.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뇌파가 바뀌면 뇌가 정상적인 활동을 합니다. 우리 보면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 있어요. 아니면 정말 정신 이상한 사람들 있어요. 산만한 사람, 저도 산만했어요. 제 통지표에는 항상 1학년 때부터 5, 6학년 때까지 산만. 산만했어요. 네. 지금도 산만하지 않나요? 손 많이 움직이죠? 많이 지적받아요.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죠? 네, 알파파, 네. 이 알파파가 이 간질이나 이런 정신 쪽에 변화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이 뇌의 시상하부, 그 다음에 뇌 해마, 그 다음 뇌의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의 호르몬 대사 물질에 뭐를 줄 거예요? 변화를 줘요. 그러면 우리 몸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귀로 막 꿍짝꿍짝 노래 들으면 어때요? 저희가 여기 꿍짝꿍짝 노래 좋을 것 같으면 맨날 틀어놓죠. 트로트 틀어놓고, 안 그랬어요? 그럼 가다가도 아마 여기서 반복 가다가도 막 이러실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근데 왜 안 틀어놓냐면, 우리가 귀로 듣잖아요. 락이나 재즈나 이런 거. 귀로 들으면 이 사람의 이성이 터치되는 것이 아니라 감성이 터치돼요. 그리고 그 나쁜 파장이 내 몸에 그대로 흡수가 됩니다. 그럼 사람 몸이 움직여지죠. 움직여지는데 그때 들어온 파장이 몸을 회복을 방해해요. 아주 놀랍게. 그래서 식물에다가 가요나 락이나 재즈, 싱코페이션 이 음악을 들려주면 식물이 시들어요. 실제로 같이 공간에서. 클래식을 들려주면 윤기가 나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외부적 에너지예요.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식물의 건강이 아주 판이하게 달라진다.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뇌파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음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유전자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치 음악이 그냥 자연치 음악이에요. 아니에요. 자연치 음악이. 여기 제가 이 음악을 고르기 위해서요. 몇날이 아니에요. 몇십 일양을 고른 거예요. 하나하나 고르면서 제가 다 아는 노래,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다 골라놨어요. 네, 넣었는데 제가 이 하나를 골라서 넣을 때마다 황성욱 님이 이 노래를 부르면 나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골랐어요. 진짜예요? 네. 진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원래 자연치유 음악이 작은 거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늘린 거예요. 늘려서 처음에 동요도 좀 부르시다가 이게 좋은 음악들을 부르시면 분명히 알파파 파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이 알파파 파장이요. 노래를 부를 때도 좋아지지만 제가 나중에 이 파장에 대해서만 한번 뇌파에 대해서만 또 강의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얘만 불러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특히 정말 짧아도 되고 길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뭐 길게 한 말도 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고 그냥 간절한 기도 그리고 순진하고 정확한 기도. 기도를 하는데도 어떤 분들은 삼천리 궁수광산 부소부재하시고 엄청나게 높고 아름다우시고 멋진 하나님 이렇게 하는 분도 있어요. 네, 이거 간단합니다. 그냥 아버지 하시면 돼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 거창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어떤 분은 기도를 하면 시를 보여. 너무 멋있어요. 그러면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저는요, 하늘에 계셔서 위대하고 지존하시고, 어미하시고, 부소부지하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앞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이거예요. 시온이가, 우리 잘생기고, 키 크시고, 힘이 세고, 돈 잘 갖다 주시고, 아니면 밥도 잘 먹여주시고, 우리를 잘 안아주시는 아버지. 이러면 제가 좋아할까요? 딸이 엄마를 부를 때 항상 예쁘고, 말 잘하고, 아름답고, 미모가 뛰어나신 우리 어머니, 저 500원만 주세요. 그렇죠? 어떤 것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진실한 말 한마디. 아버지, 아빠. 그렇지, 아빠, 엄마. 이 말 한마디. 가식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고정관념을 버리시고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믿어왔던 그 방식의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뉴스타트예요. 저는 오늘 또 시작할 거고요. 내일 또 시작할 거예요. 신앙은요, 내 경력이 아닙니다. 운전처럼 10년 하면 무슨 면허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경력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있던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중요해요. 그래서 50년을 믿었던, 오늘 믿기 시작했던 사실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우리가 잘 믿고, 아무리 우리가 잘해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시온이가 아무리 아빠 일하는데 도와준다고 하고 챙겨주면 귀찮기만 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잘해봐야. 그렇죠. 근데 이 아이의 진실을 보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마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여러분들 오랫동안 잘 믿어온 거 그거 보시는 게 아니라 믿는다는 거. 의지한다는 거. 그리고 오늘 그냥 시작하는 거. 하나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띄고 말씀이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유전자를 킬 수 있는 거, 강하게 믿으면 몸이 바뀌는데 알파가 바뀌고 그 다음에 호르몬 주기가 바뀌고. 넘어가서 볼게요. 자, 자연치유의 확신을 갖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 인체 면역계통이 약해져요.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골치 아픈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하지? 고개 흔들면 보면 알아요. 약간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우리 살파질 때 그러죠? 네. 네. 맞죠? 소 안 될 때, 어떤 염려가 있을 때, 그때마다 뭐가 떨어진다고요?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연치유에 강한 확신을 갖게 되면 치유가 훨씬 더 잘 된다는 사실. 자, 마지막으로 말의 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다고요. 제 말 한마디면 별거 아닐 수 있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100만원짜리 보조식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 많으세요. 진짜 제가 별거 아니지만 그거 안 좋습니다 해서 100만원짜리 보조식 끊는 분도 있어요. 네. 말 한마디가 100만원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너 나가 뒤져버려 하면 진짜 죽을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근데 그게 남한테만 적용하지 마세요. 나한테 적용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나에게 말하세요. 나에게. 나는 행복하다. 자, 나는 어떻게 하다고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다 나았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말씀하세요. 말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기록이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입으로 뭐 해서? 시인해서. 자,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한데요. 극과 극을 달리는 말이 있어요. 좋은 말과 나쁜 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것은 절대로 다시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말은 신중하게.
그렇죠. 내가 말이 나가면 나간 말도 내 파장으로 그대로 들어와요. 자,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임금님이 병이 들었는데 사자젖을 먹으면 낫는데요. 사자젖을. 이거를 갖고 오는 사람에게 내가 엄청나게 상금을 주겠다 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아 그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저 젖을 따와야지. 사자젖을 짜와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 잠자는 사자의 그 젖을 짜서 얼른 도망 나와서 이제 임금님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재밌는 일이 생겨났어요. 몸이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손이 말을 해요. 야, 내가 있었으니까 이 젖을 짰지. 너네 어떻게 짰겠냐? 라고 하니까 다리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있었으니까 갔지. 머리가 뭐라 했을까요? 내가 있었으니까. 눈은 내가 있으면 보고. 그렇죠? 내가 하다가 말이 뭔가를 딱 끝내려니까 너는 조용히라 하고 입 닥치고 있어라. 한 게 뭐 있냐고. 아, 정말 말이 보니까 한 게 없어, 입이요. 없죠, 아무것도? 입이 뭐 있어요? 그런데 얘가 입이 화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화가 아주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임금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임금님, 개젖입니다. 개젖입니다. 죽었어요. 그렇죠? 중요하죠?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워 담을 수 없고, 입을 속상하게 하면 안 돼요. 엉뚱한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고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정말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하는 게 정말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자, 그 다음에, 좋은 말을 하고 희망적인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도 나에게도 실제적인 생명이 됩니다.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생명체마다 수분이 있어요. 물은 뭐에 집합체가? 파장. 파장이 가장 잘 전달이 돼요. 그럼 내가 말하는 것이 얘도 알아들을까요? 아, 얘는 죽었어요. 쟤는 알아들어요. 알로에. 제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어요. 관심을 다 알아요. 그리고 하치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잔디는요? 나무는요? 어떻게 할까요? 파장으로 하는 거예요. 파장. 물의 파장, 내 몸의 파장.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면 귀로 안 들어도 내 몸은 듣고 있어요. 예쁘다, 잘생겼다, 멋지다, 훌륭하다, 좋다 라고 하는 말과 못생겼다, 나쁘다, 싫다, 짜증난다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가는 것도 문제지만 내 자체에게 그 말이 파장으로 다시 들러와요. 그러면 여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이 1, 2권 나와 있어요. 일본에서. 그 책이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보면 말 한마디 때문에 물의 파장이 바뀌어요. 아시죠? 말 한마디 때문에 컵 속에 있는 물이 육각수가 되고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멋있게 될 수 있지만 말 한마디가 이상하면 그 물이 완전 형체가 깨져버려요. 우리 몸속의 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쁜 말을 하면 그 상대방에게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안 좋아서. 그래서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좋은 말 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 좋아서가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면 내가 병들어요. 하나님이 네가 살려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5번 보세요. 말의 힘에서 5번. 인간의 말도 무엇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제 말도 힘 있고 여러분 말도 힘 없는 말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두 나무 중에 한 나무는 예쁘다고 하고 한 나무는 못생겼다고 하고 한 나무는 매일 관심을 가져주면 진짜 실제로 이 나무가 훨씬 잘 커요. 관심 많이 받은 나무가 훨씬 더 건강합니다. 뿌리가 잘 내리고요. 잎 사이가 아주 윤기가 나고 나무가 잘 자라요. 그런데 한 나무는 관심도 없어요. 그럼 얘는 빼짝 마르거나 아니면 볼품 없습니다. 그게 무슨 차이라고요? 말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다면 한번 나중에 실험해 보세요. 두 밥을 넣고 하나는 똑같은 흰밥에다가 이쪽은 욕만 하세요. 이쪽은 뭐 이쁘단 말 하세요. 2주 동안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한쪽은 곰팡이가 나고 한쪽은 곰팡이가 나요. 두 군데 곰팡이가 나요. 시간 지나면. 근데 한쪽은 색깔이 하얗게 나고 한쪽은 검정하게 나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걸 하고 느껴보세요. 한쪽은 나쁜 말, 한쪽은 좋은 말, 한쪽 방에 가서 나쁜 말만 하고 좋은 말만 실제로 해보세요. 진짜 실험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럼 나중에 밥이 달라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주 신기합니다. 아주 신기해요. 근데 마음은 좋지 않아도 가식인데 하면 소용없고요. 진짜 진심으로. 그러면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그런 말도 힘이 있어요. 하물며 사람의 말도 힘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파워가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라도 보고 주무세요.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읽고 주무시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앞으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도록 읽으시면 그냥 지식을 얻기 위해서 있는 것과 다릅니다. 말씀 한 말씀이라도 잠언 1장 1절만 읽고 주무시더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뭐 하시라고요? 마음속에 받아들이시라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유전자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전자의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시고 회복의 역사들이 꼭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